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던 이야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물 깁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나타난 말씀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돼요. 우리는 이 사건들의 성경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로 전개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처럼 보여지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른 것도 다른 거고 우리가 단지 이해하는 것이 그냥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안드레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나? 그물을 깁다가 예수를 따랐나? 아니면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예수를 따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어제 읽었었던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장에 나타난 말씀에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건 이전에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죠. 무슨 얘기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발견을 할까? 그게 좀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그 말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원문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5장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그 5장에 QT집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5장에 나타난 말씀이 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5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12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그건 죄인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예 저주받은 죄인. 상종 못할 죄인. 그래서 아예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 나병, 저주받은 이 죄인,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저주받은 죄인이 저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위에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네가 뭔데?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레이를 불러. 레이를 부르는데 이 레이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겐 의인이 쓸데없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이야기하시지만 금식하는 이야기, 이거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새롭게 하는 자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신랑이고 내가 새롭게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쭉 생각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죄인이 된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을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가 진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 예수님 만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럼 기적을 만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기적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기적을 나도 만나면, 병 고침을 받거나 이런 기적을 만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현장에서 내가 보면. 그럼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을 전제로 한다면 자기 장모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예수님을 안 따라갔을까? 그럼 다시 그때 또 다시 따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안 따라갔을까? 기적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기적을 만나면 뭐가 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그들이 그 친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만나서 뭐 복권이 당첨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그냥 폭망하다가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막 깨어질 것 같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적을 보면서 그럴 것도 같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은 했는데 내가 진짜 당신을 그렇게 믿은 거, 메시아로 내가 당신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때로는 병 고침을 받고 그러는 예수가 진짜 내 삶의 메시아인가?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막 그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병 나음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받을 것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다 구원 받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대로 따르게 하신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뜻대로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마귀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죄인 되었음을 내가 깨닫는 거.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 가지고 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만 그게 믿음이 있어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뿐인데, 심상을 듣고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고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레위,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것이지.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된 사람은 벗어날 수 있나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벗어나?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에서 벗어나?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서 벗어나? 못 벗어나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매이는 거지. 마귀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는 다 어떤 기도입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게 목적인 거지. 그게 목적이라.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설마 잡힐까였지. 설마 잡힐까? 아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될까? 이렇게 해서 그물을 던진 거지. 야, 고기 많이 잡는 게 목적인데. 아니, 그러면 고기 많이 잡는 게 목적이면 그냥 계속 어부지를 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이 그거였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진짜 죄인임을 발견하는 때예요. 그게. 아니 목사님 그럼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가는 것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죄인됨을 발견해요. 그러나 그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올무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마다 포기될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부활을 만나는 신앙인 거지. 그게. 오늘도 말씀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나면 예수를 믿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만났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은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적을 통해서 죄인됨을 베드로가 깨닫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랐다가 따르지 않았다가 하다가 이제야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